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옆에 디베랴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 광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지은 광야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가 그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는 디베랴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황제가 약속했던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배고픔과 소외당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는 풍요와 번영보다는 어쩌면 더 물질 때문에 몰려오는 고갈과 또 그 물질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GNP가 1인당 2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4만 불 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의 선진국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결코 그 풍요와 번영을 그렇게 만족하게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일수록 더 많은 사회적 문제와 더 많은 빈부의 격차와 서로 간의 그런 비교 속에서 사회 윤리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결코 사람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경제적 번영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한 분의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황제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디베랴 광야에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떡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은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시면 그 떡과 물고기를 두시고 축사하시고 그러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Give thanks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감사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3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세요.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떡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떡 5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이 말투가 어떨까요? 떡이 5개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그 위에 37절을 한번 마저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후반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보통 근로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진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만큼의 떡을 사다 주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떡 5덩이 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들은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렇게 한 사람의 연봉을 들여서 살 만큼의 많은 떡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떡은 떡 5덩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떡을 내놓으면서 주님, 여기 떡 5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로 우리가 하는 말투죠. 이것 밖에 없습니다. 돈 뒤져가지고 1,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뭐 좀 이렇게 음식 먹을 때도 반찬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자꾸 없는 거를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기도하시는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금 41절에 보시면 그 떡과 물고기를 앞에 두시고 뭘 하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통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집이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걸을 수 있는 2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좋은 차가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밥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반찬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찬 없어도요, 밥만 뜨겁게 해서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밥만 먹습니다. 근데 금방 한 따끈따끈한 밥을 그냥 오래 씹어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반찬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반찬에는 다 염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뭐 구태여 무염식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밥만 드십시오. 밥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고기 반찬 없고 고기국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뭐가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요, 우산이 없음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런 청소년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교회 안 오는 애들 없다고, 교회 애들 많이 안 온다고 안 오는 애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애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그렇게 감사합시다. 얘들아, 있어줘서 고마워. 예. 있는 아이들이 귀한 줄 알아야죠. 요즘 애들이 교회 안 와요. 뭐, 너 가서 애들 좀 데리고 와, 전도 좀 해. 그러지 말고 너나 잘 오면 된다. 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요, 자매요, 있어줘서 고마워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교회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혼자 여기 오면은요, 물론 그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곱에게 2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근데 어때요?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죠. 라헬에게는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레아는
그냥 자식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없는 걸 불평해요.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 없음을 불평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 동생인 라헬과 남편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 있음을 감사하면 됐는데 자식 없음을 불평해서 계속 또 남편 붙들고 자식 만들어내라고 가장 독촉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게 뭐냐면, 자 41절 다시 잘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시는데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나 또는 어린아이가 예치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10,000명, 15,000명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목은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건 째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통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뭐 동양 최대, 무슨 뭐 세계 최고, 어쨌든 이 최대 최고가 돼야 뭐가 되지, 작은 것은 별로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작은 이 머리칼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빠져. 그러니까 뭐 머리 감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안 빠지고 있으면요, 너무나 감사해. 또 머리 빠지신 분들은 나는 다 빠졌는데 하시는 분들, 옆에 좀 있잖아요. 옆에 그거 감사한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그때도 봤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 꿈은 커요. 꿈이야 뭐 크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성적은 안 좋은데 가고는 싶으니까 이 학생이 그냥 아이고 뭐 한번 원서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붙었어요.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성적에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내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해에 서울대학교 법대가 미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회의를 한 거죠. 야, 이 학생이 점수로 봐서는 이게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이 미달이 됐으니까 커트라인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뽑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학생을. 그러면서 학생 어떻게 그 점수도 안 좋은데 그렇게 서울대학교 법대를 응시하게 됐나? 근데 이 학생의 대답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는데 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아침 출근 딱 하면서 딱 들었는데 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점수이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오, 감동이 오더라고. 이야, 멋있다. 모르겠어. 그 학생이 뭐 졸업해서 뭐 검사가 됐는지 판사가 됐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탁 던졌는데 된 거야. 고3 학생들 여기 있으면 이번에 어떤 수능 시험 성적이 나와도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것이 된 것이 전부인 줄을 믿고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작은 떡 5덩이를 감사하여 기도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을 찾느라고 거기에 앉아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작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자족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거 역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후반부를 보시면 눈을 들어 축사하시고 즉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1월 첫 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주는 것이 복이다. 아, 할렐루야. 예. 이야,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때 제가 설교 때 썼던 예화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 선교팀의 미남 문경석 집사님이 빵 사역에 동참하고자 조리실을 점령하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하며 부족한 조리기구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구워내고 나누어 줄 봉투에 담아냈다. 둘째 날 사역의 시작.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다. 다시 아이들은 몰려들고 환자들은 우리를 기다린다. 아이들과의 놀이.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기분이다. 준비해간 페이스 페인팅으로 예쁘게 그림도 그려주고 풍선으로 멋진 창과 왕관 등을 만들어주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뻐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다면 옷을 살 수 없고 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 미용실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늘 바쁜 사역이 이 미용 사역이다. 빵을 만들어 주고 머리를 깎아 주고 풍선을 만들어 주고 같이 놀아주고 치료해주고. 저 때만 해도 조금 젊었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때 그 필리핀 빵아랍에 그 빈민 선교 가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과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가장 행복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써 예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누어 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눔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구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죠. 지난 1년여 동안 참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물품들을 기증해 주셨어요. 예, 바로 며칠 전에 그 미국 그 구딜 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좀 코치해 주시는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구딜을 돌아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꽉 물건이 차 있는 이 매장이 쉽지 않답니다. 서울, 뭐 수원 이런 데 다 돌아가지고 왔는데 비교해 보면서 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증품들이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 기증하신 분들 기증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행복해요? 속으로는 좀 아까우신가? 행복해요. 그래서 나눔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니까. 제 아내도 이제 가끔 이렇게 구딜에 기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저렇게 갖다 줄 게 많아서 주섬주섬 갖다 주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봅니다. 이거 뭔데 갖다 줘? 이걸 왜 갖다 줘? 나는 아까워 죽겠구만. 근데 당신 뭐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보면은 아주 행복해요. 근데 나 때문에 행복한가 했더니 구딜에 기증하고 와서 행복한 거야, 보니까. 저는 뭐 물품을 나누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나눌 때까지 행복할 데가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별로 안 그러신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전라북도 장수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아주 시골 교회인데 뭐 몇 분 안 모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왔는데요. 야, 그냥 돌아오는데 그 밤에 말이죠. 그 시골에서 오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눔은 감사입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만큼 참 큰 행복이 없어요. 그런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니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나누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주일 되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뭐 바둑도 가르치고요, 또 탁구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조소, 미술 이런 거 가르치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눔으로써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 같죠, 여러분? 드럼, 드럼을 나누고 있고요. 또, 바둑을 나누는, 우리 바둑 나누는 형제도 있어요. 또, 영어를 또 지금 나누고 있고, 또, 오카리나, 또, 또 영어, 우리 영어 많이 나눕니다. 또, 조소도 나누고요. 또, 또 뭘 나누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요. 그런데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사람은 그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눔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없는 걸 불평해보다 있는 걸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이고 또 자족하는 지혜이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자족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의 평생에서의 하루 먹는 양식이야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만족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었을 때 그 광야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디베랴 광야는 티베루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황제인 힘과 권력자는 그들을 먹일 수 없었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드디어는 나누는 것을 감사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만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보이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까? 혹시 없는 것을 불평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나눔의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가 오늘만 감사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1년 365일이 감사로 넘치는 감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